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해결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정말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는 정말 이웃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입술로 정말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삶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이 정말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이 계시오니 우리 목사님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우리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준비하실 때부터 말씀을 전하실 때까지 오직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정말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 비록 정말 많은 수가 모여서 말씀을 듣지는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이 정말 오늘 이 모인 아버지 이수에 들려질 때에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집중하여서 정말 마음속에 정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믿음이 강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주은혜 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기억하는 귀한 우리 주은혜 교회에 정말 속해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오늘 또 함께 해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 주의 진노를 감당하리요. 누가 주의 진노를 감당하리요 입니다. 성경에는 이 주의 진노의 날,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 또 주의 날, 그때 마지막 날, 또 여기 오늘 본문 17절에도 진노의 큰 날이라고 했어요. 이런 말들이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날은 과거, 현재, 미래에 그 시대와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에 적용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날을 우리가 꼭 마지막 날, 어떤 그 말세의 날만 그 날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날이 있었고 또 오늘날에도 그날이 있고 또 앞으로도 그날이 있다 이거예요. 선지자들도 그 자기가 사는 선지자가 그 살고 있던 그 시대 상황에서 해석한 날이 그날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종말의 날, 말세의 날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항상 죄 아래 살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간 많고 돈 많고 힘 있으면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좋은데 죄를 짓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 혹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런 징계의 수단으로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 또 짐승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 코로나19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지금 바뀌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접종률이 2차까지 접종률이 지금 80%를 곧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감기처럼 이제 코로나하고 같이 사는 것이죠. 이 코로나19 역시도 인간의 이 탐욕, 인간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시려는 그런 주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9절에 그가 5번째 인을 열었을 때 나는 그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다. 그들이 증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또는 증인의 역할을 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 아래란 말은 순교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지금 하늘에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숨이 딱 멈추는 순간에 육신은 땅에 남아서 이제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은 이제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이 이 땅의 장막집을 말했어요. 이 땅의 장막집은 우리 육신, 우리가 다 지금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이 육신이 우리 땅의 장막집이에요.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그리스도와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 영원한 집은 부활체를 입은 자들이, 이제 부활체라는 것은 그 영혼과 이제 흙으로 돌아간 그 육신이 다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활체, 우리 예수님처럼 이제 부활체를 입고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조건은 주님,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사명을 다하고 또 주님과 함께 하늘의 장막, 즉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현재 이 바울 사도나 또 우리 앞서 살았던 모든 성도들의 영혼들은 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주님 앞에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일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계명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더욱 선한 일입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 의해 당한 우리의 죽음을 언제쯤 심판하고 복수하실 것입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거듭되는 간청에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밤낮 부르짖는 우리 신자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풀어주신다는 것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이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자꾸 이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그들에게는 흰 옷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 영혼들에게 흰 옷이 주어졌다. 이 흰 옷은 구원, 불멸, 승리, 순교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조금 더 쉬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기도, 순교자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순교 당했는데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했을 때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한 예정된 하나님의 때와 계획대로 계속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끈질긴 탄원을, 사실은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선한 의도라기보다는 자기가 귀찮으니까 도와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까지 기다리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죽으면은 이제 매장이 되거나 이제 화장이 돼서 다 우리가 이제 지하에서 쉬게 되는데, 그것을 역시 쉰다 그래요. 잠잔다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 11절 하단부에 보면 그들처럼 죽임당한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먼저 가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순교당한 영혼들에게 흰 옷을 다 입혀주면서 좀 더 쉬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하시기 전에 순교자들의 예정된 수가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156년에 교부 폴리캅이 순교를 당할 때 이 폴리캅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예정된 수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했어요. 폴리캅이 순교할 때 그래 감사 기도를 하고 순교 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순교자들의 그 예정된 숫자의 한 사람이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순교 당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리고 내가 보았다. 그가 5번째 인봉을 열었을 때 큰 지진이 나는 것을. 이 지진은 흔들린다는 것이죠. 흔들려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지진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땅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전체가 흔들리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하늘과 땅의 그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어떤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고 붕괴가 일어나는지 이거 이제 자세하게는 여기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이 학개서, 구약의 학개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다 이거죠. 여러 나라들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이천, 이게 하나님의 집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또 학개서 2장 21절 이하에도 보니까,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본 이 2장에 하늘과 땅의 진동이 그냥 하나의 과장법인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다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어떤 지진의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많은데, 그거는 종말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 오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0절에도 보니까,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 그러니까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과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그것들을 통제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고 해가 검은 천처럼 어두워졌다, 달 전체가 빛처럼 붉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요엘서 2장 31절과 유사한데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여기서 이제 그 천을 이제 검은 천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50장 3절에도 보니까,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해가 어두워진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10절에도 보니까,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라는 것은 많은 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은하수 같은 거 있죠. 그런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심판하시거나 하나님 뭔가 일하실 때 하나님 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의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려서 익지 않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듯 했다 그랬습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이사야서 34장 4절에도 있는데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히브리서 1장 12절에서도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닥친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에스겔 32장 7절에도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려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 별이 떨어지는 것은 사탄이나 천사들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은유하기도 합니다. 또 고대 이 꿈의 해석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뜻했습니다. 여기 본문 14절 상반절을 보니까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이사야 34장 4절에도 보니까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렸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하늘과 땅이 말리는 것을 의복이 말리는 것에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 14절 하반절에 모든 산과 섬이 그 장소에서 흔들렸다. 산이나 섬, 해변이 흔들리는 것은 지진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하심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와 달의 일식, 이렇게 해와 달이 딱 일직선에 써가지고 이렇게 일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해와 달의 일식 현상, 또 피와 돌이 섞여 내리는 비, 또 어떤 우박이 막 여름에 내리는 수가 있어요. 6월이나 7월에 8월 이런 때 굉장히 농작물에 큰 피해가 가죠. 그런 우박, 또 번개. 하늘이 지금 마른 하늘인데 맑은 하늘에 천둥이 친다든가 번개가 친다든가, 또 그 유성, 이 별이 떨어지는 거, 또 지진, 또 새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새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날아간다는 하는 거. 또 하늘 군대의 모습과 소리, 군대와 말들이 부딪히는 소리. 또 그 천주교에서는 보면 무슨 성상을 많이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런 형상들에서 땀을 흘린다든가, 또 울음소리가 난다든가, 어떤 움직임이 난다. 이런 걸 다 어떤 자연의 경이로움인데,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또는 심판의 전조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도 이 이집트, 애굽의 그 백성들과 애굽의 왕 바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마지막 재앙,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 내려서야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해버린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완악한 것이죠. 이 장자를 다 잃었다는 것은 사실은 전부를 잃었다는 것과 같은 뜻이거든요. 이 전부를 잃을 때야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재앙들은 인간을 통해 일어나는 전조,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시록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지금 묘사가 되잖아요. 이 재앙들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손으로 일어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타난 재앙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고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천둥과 번개 이런 건 사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피 섞인 우박과 불 이거 이런 거, 또 땅에 떨어지는 유성들, 해, 달, 별들이 어두워지는 거, 달이 빛빛으로 변하는 거, 큰 우박 덩어리가 뭐 6월이나 7월, 8월 이런 때 떨어지는 거, 이런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땅에서도 마찬가지. 지진, 물론 요새는 뭐 땅에서 핵실험 같은 걸 하면 약간 지진 현상이 나기도 하죠. 어쨌든 이 지진, 또 바다가 피로 변하는 거, 강물과 샘물이 피로 변하는 거, 기근, 자연재해, 또 사람들을 공격하는 야생 동물들, 이런 땅의 현상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표징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들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과 유력한 자들, 장군들, 부자들, 강력한 자들, 모든 노예, 자유인 그랬어요. 이 죽음은 왕들도, 통치자들도, 부자들도, 가난한 자들도, 노예들도, 자유인들도 다 예외 없이 하데스, 음부, 지하세계로 다 데려가는 것이에요.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날에 두려움에 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5절 비에 보니까 그들 자신을 동굴과 산의 바위들 안에 숨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9절 이하와 비슷한데요. 사람들이 암혈과, 그러니까 이 암혈이라는 것은 바위굴이죠. 바위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에는 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외부의 적들이 침략하게 되면 도시와 마을의 주민들이 다 이런 산이나 이런 데로 도망하여 숨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셨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오지 않고 도망가는 이유는 심판을 피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이 산들과 반석들에게 말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으로부터 우리 위에 무너져서 우리를 숨겨달라.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교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셨을 때 두려울 일이 없죠.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게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0절에도 있어요.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방 나라가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심판할 것을 말했습니다. 또 계시록 여기 본문 6장 16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깨달을 때 이방인들이 느끼는 공포를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그런 완곡한 표현이죠.
이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요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은 종말의 심판자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서 종말의 심판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종말의 심판자로 말합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그리스도를 종말론적 심판자로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의 진노에 큰 날이 왔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숨는 것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큰 날은 주님의 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로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석,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심판의 역할을 동전의 양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동전에 보면 이 동전은 하나이면서 양쪽에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스바냐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요엘서 2장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구약 선지자들은 이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을 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사야 13장에서도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또 아모스 5장에서도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밤낮이 없음이 아니냐. 이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적 사건의 날입니다. 또한 선지자가 해석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전복된 것은 여호와의 한 날이라고 했어요. 오늘 17절에 비해 보니까 그리고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6장에 보니까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임이라. 이거는 애굽에 대한 복수의 날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이 여호와의 날보다 그때 혹은 그 날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주님의 날에 대한 그 예언들이 이제 회복, 건짐, 또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날은 심판의 날뿐만 아니라 회복의 날, 건짐의 날, 구원의 날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진노의 날, 또 2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로 말을 합니다. 요한은 마지막 날을 여러 번 언급하는데 부활과 심판의 때로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신약과 구약의 그날은 마지막 날의 심판,
회복, 구원, 건짐, 부활 등 다양한 때, 그러니까 과거에 또 현재 또 미래에 일어날 다양한 때와 다양한 사건 속에서 쓰이는 다양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때,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마지막 날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약 3년간 계속되는 코로나 19 이것도 그 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그 날하면 딱 하루가 아니라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지금 이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자는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날도 역시 그 날이라고 할 수 있죠. 주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절 계시록 17절에 첫 6 인봉들은 진노의 큰 날에 무서운 사건들이 시작되는 전조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6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7장, 8장, 9장 쭉 이어지잖아요. 여기 보면 17절 뒷절에 보니까 그리고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으랴. 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으랴 하는 이 표현은 여기 6장에서 표현된 6 인봉들과 또 7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게 되는 14만 4천의 인봉에 대한 연결고리 기능을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으랴. 아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는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진노라기보다는 사랑의 진노라는 거예요. 노여움 속에서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심하고 하셨는데 자꾸 다시 오시는 날이 뒤로 미루어지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겸손하게 각자 주어진 길을 가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어주시고 각자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